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열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출발이 이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중표 목사님이 1977년 놀이터에서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처음 선포하시면서 한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이루는 교회인가. 성경은 그냥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이중표 목사님은 늘 당신이 한신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집을 보면, 설교의 영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한신교회 가고 영국에 가면 영국의 한신교회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한신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신교회를 처음 출발할 때에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처음 시작했지만 첫 설교가 놀이터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놀이터에서 시작한 교회는 우리 한신교회밖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놀이터가 어떤 곳입니까? 놀이터는 노는 곳이에요. 놀이터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놀이터는 그곳에 가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 그것이 놀이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성전 이 교회 예배당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곳에 놀이터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기대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이곳에 와서 마음껏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누리는 은혜가 기쁨으로 영적 충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곳이 우리 한신교회 이 성전 예배당이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아닙니까? 매일매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늘 보여지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 반이나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퇴근과 출근이 일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는 새벽에 출근했다가 조금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또 점심때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회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냐면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출근하면서 전철 안에서나 차를 지나가면서 매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메일 속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분주해지고 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디가 가장 먼저 잘 발견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분주하게 정말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휩쓸려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교회는 적어도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교회 안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미 영국에서는 70년대에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90년대에 한국교회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면 가장 먼저 경험하고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카페입니다. 사실 카페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교회에는 없었던 카페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면 어쩌면 미국의 HTB 교회라는 교회, 우리가 성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얘기하면 HTB 교회? 그 영국에 있었나? 그런데 아마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국 교회에 한참 많이 경험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파 세미나. 근데 그 알파 세미나를 처음 시작한 교회가 이 HTB 교회입니다.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 거룩한 성 삼위일체 교회라고 하는 의미, 브롬튼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교회가 처음 알파를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와서 힐링, 쉬고 충전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힐링센터를 만들고 알파 코스를 만들고 거기에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쁘고 분주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금 후에 시작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입니다. 아마 세들백 교회 모델은 오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전파되었고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카페를 만들었던 그런 모델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 사명이 어떤 우리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증거하고 아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에게 가장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세드백 교회이고 릭 워렌 목사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쉼과 충전이에요. 그런데 쉼과 충전의 역사는 이미 우리 한신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시작되므로. 여러분, 놀이터는 여러분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놀이터는 그곳에 오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놀이터를 통해서 다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웃음이 꽃피우고 또 여기에 와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이고 그 교회가 놀이터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터의 출발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는 그냥 아무나가 온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놀이터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놀이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그 현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모세요.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을 칭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의미와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속에는 구약의 세 가지 직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왕은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왕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 메신저가 선지자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모든 기능이 하나로 모아진 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성전에 온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고백해야 될 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려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이직표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우리 이직표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직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든 설교의 처음과 끝은, 아마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됨을 매 순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 예수님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도구이고, 우리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고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이 한신 놀이터에 와서 내가 고백하는 것.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성남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대요. 15분이면 오는 길을.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휴가 시즌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로 바다로 지금 놀러 가다 보니까 그들의 방향을 그쪽으로 갔지만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방향이 한신교회로 향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누렸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내가 이 세상에 묶여진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 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놀이터는 비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워져야 된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풀어지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믿고 고백만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들어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비워진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비워진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비우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비울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을 않는 것을 마음을 비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 속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워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이래서 돌아오다 보면 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비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가장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목사 앞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비움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가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게 비움의 단계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것만이 기억나면 아직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고백 끝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울 때 가장 먼저, 제가 지난주에 별세의 삶을 얘기했는데 별세의 삶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별세의 삶, 찬양대 다 잊어버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안 잊어버리면 제가 그 다음에 어렵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별세의 삶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웃어주는 것. 벌써 다 잊으셨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얼마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웃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것은 그냥 나를 죽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볼 때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이 시작하면 그게 별세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웃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아니 내가 직장에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웃으며 살으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며 사셨습니까? 비움은 대단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를 보고 먼저 웃어줌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웃어주는 일은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멘을 않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웃으셔야 돼요. 제가 또 하나 별세 뭐라고 했었죠? 격려의 말, 다정한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별세하면 대단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웃어주고 사실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변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얽어매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생활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웃어주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만 했는데 그 주변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웃어주세요. 아이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너무 성의 없게 웃지 마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요. 참 지금 고3 부모님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3 부모님들을 고3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아마 성적이 나오고 대학 진로가 막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별세에서 하면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이제 조금 생각이 날 때쯤 됐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셨군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삶을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진다고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움은 뭘까? 우리 교회에서 비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비움일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한식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주차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늘 저한테 부탁하는 게, 목사님 제발 말 좀 듣게, 주차위원회 이야기 좀 따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늘 말씀하세요. 아직 우리가 별세가 안 된 거예요. 주차위원이 이쪽으로 대라면 이쪽으로 대고 저쪽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이 비움의 출발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실까요? 사실 주차위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참,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야 될 곳을 다 정해놓고 오십니다. 내가 오늘 여기로 가야지. 그리고 끝까지 고집하고 주차위원이 뭐라고 하든 그곳을 가서 거기에 내려놓고 바치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비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비움이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오늘 이후로 제가 꼭 물어보겠어요. 우리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말씀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대부분 오래된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참 놀랍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자리를 꼭 고수해야만 그 자리에 꼭 뭔가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편해. 그래서 누가 다 오면 앞자리로 가라고 해도 우리 안내원들이 앞자리 가고 싶지 않아. 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익숙함 때문에 그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런데 꼭 어디에 앉죠? 끝에 앉으세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딱 오면 싹 옆에 돌리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 움직이세요. 여러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들어가는 게 비우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가운데 들어가서 누군가가 다음에 큰 어려움 없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비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부 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전철에서 안 일어서면 혼내야 된다. 세상은 뭐 그렇지 않죠. 요즘은 다 자기들이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젊은 애들도 얼마나 피곤한데 일어서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일어서도록 가르치는 것이 비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하고 배려하는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비움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인 것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제가 오늘 잠깐 어떤 권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키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반복해서 자기가 비전을 가져야 될 비전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줬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꾸로 자녀들을 양육해요. 어렸을 때는 마음껏 놓아줬다가 애들이 철들만 하면 그때부터 사로잡고 쥐어짜기를 시작하죠. 그 모든 교육은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들이 가야 될 비전과 꿈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이 들 때는 지들이 알아서 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는 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비움의 모습이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맞는 키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그런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어떤 상황이 변해도 그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열어가는 능력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쉼은 함께 누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쉼터가 하나둘 생길 텐데, 최근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블레싱 100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많이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제가 했지만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여러분 혼자 놀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시끌벌적하게 같이 놀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 것처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새벽에 금요응답의 밤에 수요 오전과 저녁 기도회에 우리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대하며 왔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대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룹이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조그맣게 모여 있었던 기도 모임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모라비안 기도 모임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라비안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하는 현장을 바라봤던 한 젊은이가 마음에, 그는 목회자였고 훨씬 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실망하고 좌절하던 그가 그 모라비안들의 기도를 보고 마음을 깨우치고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믿음을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시작한 게 감리교 요한 웨슬레, 그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게 지금 적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그 환경에 머무르지 마시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트남 바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 팔아야 된대요. 저한테 그 청년 팀장이 오늘 아까 빵을 하나 들고 가라고, 오늘 여기서 빵을 먹는 퍼포먼스를 꼭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한테 강요했어요. 제가 베트남 선교사로 있으면서 부러웠던 것이 무엇인가? 외국의 아이들이었어요. 외국에서 선교를 왔던 아이들은 1년 6개월 전부터 자기의 비전과 꿈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 아르바이트를 번 돈을 가지고 헌신해요. 제가 최근 어떤 목장의 기도 모임에 있었어요. 그 모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 헌신 나눈다는 게 뭘까? 우리 협동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현대에 근무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에 스카웃을 당해서 갔습니다. 스카웃 당한 그 현장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거기에 있는 모든 모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꾸 일을 하는데 일이 자꾸 잘 안 되니까 서로 돈을 모아서 이제 시간이 늦거나 실수를 하면 돈을 모으기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그만 공동체만 있으면 개모임처럼 그렇게 하죠. 돈을 모아서 좀 늦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이렇게 벌금을 이렇게 내서 모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놓고 처음 모으기도 전에 이 돈을 모으면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 한국은 대부분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놀까? 무엇을 먹을까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이 정한 것은 어디에 도네이션을 할까? 어디에 후원을 할까? 그게 크든 작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고 믿음의 리더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먼저 우리가 쓰고 먹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는 꼭 그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갑자기 모아진 돈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어디에 나눌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국가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유람선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든 작든 모아질 때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눔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모임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한신교회. 그리고 비움을 통해서 남을 더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나눔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열어가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를 비울 줄 아는 비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게 하시고, 먼저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